시중에 인생 성공학의 대가인 데일 카네기의 책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 인생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몇 년 전 나는 당신이 배운 귀중한 인생의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내가 터득한 중요한 교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은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을 만들며 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데일 카네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에머슨도 말했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위대한 철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사고로서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우리가 즐거운 생각을 한다면 즐거운 것이고 불행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는다면 두려워질 것이고 병에 몰입한다면 우리는 병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또 만약 우리가 실패를 생각한다면 시도해 보지도 않고 실패할 것이고 우리가 패배를 생각한다면 싸워보지도 않고 그 전에 패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부정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면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리즈로 설교해 오면서 생각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곤 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 믿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라던가 또 예수님 믿고 인생관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고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등등 이런 설교들은 결국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은 아예 예수님 믿고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 자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생각이란 단어가 짧은 본문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지요. 사실 생각의 중요성은 이미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그 사람의 됨됨이는 같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외모나 그가 가진 지위나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생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탄 마귀는 가룟 유다를 실족시킬 때 어디에 공격을 했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 전체를 공격 타깃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집요하게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무엇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귀가 집요하게 생각을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이 생각을 지켜주셔요. 지키시리라. 이 말은 군사용어이거든요. 보초를 세워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통제해 주신다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우리 생각을 바꾸어 놓으셔요.
그래야 응답이 와도 그것을 오래 간직하지요. 사람 생각은 바뀌지 않았는데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줘 보세요. 또다시 원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다반사로 우리는 시험에 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 생각을 붙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두 강력한 세력이 충돌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겠어요? 아예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직접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된 것을 말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보고 새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가? 생각이 새롭게 된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믿기 전에 생각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지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신앙생활해도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돌려보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복받아라 라고만 해서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 가만히 들어보시면 우리가 정말 복받을 방법,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만 바뀌어도 복이 임하고 생각만 바뀌어도 내 인생이 변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신앙적 사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적 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적 사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섭리에 근거해서 생각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적 사고의 반대는 불신앙적인 사고, 무신론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마귀에게 생각을 공략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신앙적 사고를 통해서 점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 주입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 자유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제외된 불신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나 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주입시킨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께 벌 받았어요, 하나님께 징계 받았어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분도 되시지만은 주님의 궁극적인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평안, 미래, 희망. 여러분, 이런 단어들 속에 염려, 불안, 걱정, 절망, 비관이란 단어가 자리 잡을 틈이 있을까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 생각을 공략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아삽이란 사람인데요, 그는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입니다. 그것도 최고 수장이었기 때문에 악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연주를 하기에 악기를 손에 들었지만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은 고난이 끊이질 않고 점점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요, 믿음의 회의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역시 아삽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런 번민과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비결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성경적 사고를 하게 되는지 우리 직접 그가 기록한 시편 73편 16절 이하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 아삽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생각에 일대 전환이 일어났어요. 신앙적 사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세계의 만국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구나. 지금까지 자기가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악인들은 더욱 흥황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결국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현실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이 들어주실 때가 오시는구나. 이걸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았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적 사고를 하게 되면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그 유명한 성도들이 사랑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니라. 여기 주어가 빠졌지만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빼놓고 생각할 때는 정말 인생 살 맛 없고 갈수록 어려운 현실만 찾아오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대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 보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재편함으로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사고의 틀은 계속 세상 방식을 닮아가고 굳어져 버린다니까. 이 신앙적 사고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잖아요. 그가 확실하게 믿었던 것은 하나님은 예비하시리라,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니까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된 거 아니겠어요? 이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다윗은 적장 골리앗과 맞서서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주님께서 이기고 지고도 하게 하신다.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거기서 담대한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기적 같은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이 신앙적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한다고, 안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다. 저들은 보호자가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게 신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 아우성을 쳤지만 그 어디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하나님 없이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 이치에 맞지 않는 문제, 이것도 하나님을 개입시켜버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의 소유자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자꾸 주님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뜻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방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신앙적 사고를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철없이 보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해괴망측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만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고의 특징은 성경적 사고입니다. 성경적 사고가 뭐예요? 이번에는 성경을 사고의 중심에 두고 성경에 기록된 교훈과 약속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말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색하는 것을 말하죠.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는 거죠. 앞서서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입시킨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성경적 사고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잖아요. 지금 이 메시지는 생각을 주제로 하는 메시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복받게 하고 잘되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자, 우리 한번 직접 확인해 봅시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적 사고와 반대는 세상적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따라 사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꾀를 따라 삽니다. 생각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길에 들어섭니다. 삶의 노선을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는 아예 악한 자들의 자리에 눌러 앉습니다.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을 말해요. 마귀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먼저 악한 꾀를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저절로 그 길에 들어섰다가 아예 그냥 자빠져 눌러 앉는다니까. 그러나 이 죄의 패턴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복이 있나요? 이렇게 두 삶의 방식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악인들, 그들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겨가 뭡니까? 쉬 사라져버려요. 허무한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심판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왜요? 그 삶이 하나님께로 닿아 있기 때문에 시냇물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늘 청청한 이파리를 내면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성경적 사고를 통해서 위기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레미야,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지요. 그는 조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자 그 누구보다도 아픔을 느꼈어요. 애국자였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돌 무더기 위를 지나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쓴 책이 에레미야 애가서가 아니에요.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이제 자기 조국은 멸망당해서 끝이 났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희망을 발견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장 19절 이하입니다. 자,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이 현재 에레미야가 속해 있는 현실이에요. 그 멸망한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만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낙심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나요?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나이다.
예.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희망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 지금까지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야 이제 끝이다 낙심했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희망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졌다 그랬어요. 무엇을 곰곰이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유다 왕국을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진흙더미에서 일으켜 세워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예전 약속을 기억하면서 힘을 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아침마다 떠올립니다.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진흙더미에서 눈물 콧물 흘리던 사람이 생각에 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현실만 보았을 때는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지만 그 순간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들었을 때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을 거뜬히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므로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상기시켜서 꼭 붙드세요. 붙드세요. 신구약 성경이 두꺼운 책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추리고 추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이 7가지를 기억하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약속을 기억해내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Seven Promises of God. 하나님의 7가지 약속. 첫 번째, I will be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한국말로 하면 아멘하고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I will protect you.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네. I will be your strength. 나는 너의 힘이 될 것이다. 크게 해봐요. I will answer you. 나는 너에게 답을 줄 것이다. I will provide for you. 나는 너에게 공급할 것이다. I will give you peace. 나는 너를 평안케 할 것이다. I will always love you. 너를 항상 사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구구절절이 그냥 우리를 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면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론에 쩌들어 있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으셔서 이 시간 성경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사고의 특징은 영적 사고예요. 영적 사고. 따라할까요? 영적 사고. 이 영적 사고란 이제 성령님을 사고의 중심에 두고 성령님의 소욕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아니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그 내용이 있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악된 본성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에게서는 육체 본위에 악한 생각만 나와요.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말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만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 주셔요. 거룩한 생각, 선한 생각, 그리고 신령하고 고상한 생각,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생각, 주의 복음을 위한 생각,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 아까도 악한 꾀를 따라 사는 악인들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들의 삶이 대조적으로 갈리는 것을 보았지요. 이 두 생각의 차이도 결국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생각이 한 사람,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이 떠오를 때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갈등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속 편하게 삽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의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니까 뭐 고민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선한 생각, 성령의 생각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우리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치열한 내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치열한 내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위대한 사도였지만 사실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 때가 많았어요. 그 당시 그의 내면의 갈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자주 육신의 생각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하다는 말이 배가 파선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외침을 우리는 솔직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이 육신의 정력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힘을 썼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깊이 죄에 빠져들어가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알고 보니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건져내시는 분이 있음을 알게 되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님.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순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던 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 그 자유의 선언을 그 다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어떤 분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이라 그랬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의 관건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선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에게 달려있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그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생각에 몰입하기를 노력하면서 그는 모든 죄에서 하나하나 노임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육신의 생각을 당장 떨쳐버리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피 흘리도록 싸워야 하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성령님에게 편을 들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세력은 약해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 믿고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정말 바뀌셔야 합니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신앙적 사고를 하며 삽시다.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못 풀릴 게 없어요. 이제는 성경적 사고를 하며 삽시다.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세요. 약속을 부여잡으세요. 그리고 영적 사고를 하며 삽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생각에 집중하고 그래서 날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어디서든지 승승장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